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아는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토식을 풀리지 않고 암송하는 사람은 또 의외로 많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흠이 많으며 완강하고 악한 생각과 미움과 시기를 잔뜩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아픔과 곤욕과 멸시와 천대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므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경험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특히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주체할수록 넘치면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물과 음식이 다른 나라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적어도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적어도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We know that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선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원칙적으로 다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예수 믿게 되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자신의 이성으로, 감각으로, 마음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심 없이 100% 믿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무가치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었기에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으로부터 식사를 함께 하십다는 식사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시몬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기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가 붙지 않았지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 말씀이 오늘 저가 읽은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몇 살에 예수를 믿든 상관없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저는 정말 안 돼요. 전 죄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별로 죄진 것 같지 않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난 의롭게 살았고 난 정말 선한 행동했고 뭐 거짓말도 별로 안 했고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새카만 죄이냐? 이런 사람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2000년상에 한 핵을 건 친구가 있죠. 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이동태 목사는 개인적으로 정말 사람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빗대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시커먼 죄인이겠어요? 이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죄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인해 희게 되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죄 용서에 대한 마음의 평안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간절히 찾으면 돼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우리가 열중쳐다보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 안 찾아옵니다. 이미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If you love me,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이 계명 못 지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준 계명은 구약의 10계명을 2계명으로 나눴습니다. 2계명 가운데 으뜸되는 첫째 계명이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네가 네 몸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을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바로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즐겨내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쌓으려는 욕심이 있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쌓아둬야 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들이 이용하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어디가 있어요?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도 아니고 우리의 집도 아니고 우리의 지갑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장소는 하늘 아버지 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보관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 같이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입니다.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우리의 수입에서 10%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11조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을 성경은 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아주 큰 일인데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냐? 11조와 봉헌물, 오늘로 말하면 헌금들이라고 말합니다. 11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드린 모든 재물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창고에 착착 쌓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창고가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천국에서 여러분 만나면 제 재물 창고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것만큼은 제가 누구한테 안 질 자신이 있어요. 저도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저도 욕심도 많았고, 저도 세상에 지혜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상급 많이 받는 것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그것만은 내가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수를 쳐도 하나님께서 주는 상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질에 관한 부분 이분인데 이거 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셔도 좋고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마다 돈을 버는 수입은 다 다릅니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10%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것인 10%를 못 드리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에게는 돈이 아깝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돈이 아까워서
100%를 못 드리면 그 사람은 돈에 진 사람입니다. 돈에 졌다는 말은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괜히 언짢아하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영적인 이 귀가 좀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여 준 11조에는 우리들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11조만 일단 잘 내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오고 물질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속지 않고 물질을 우상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 지키고 물질을 즐겨 내는 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볼 부분은 선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일도 있고 그냥 우리 자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연구해보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람, 야곱,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이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용한 공통점을 살펴보면 똑같았습니다. 거기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우리 오늘 나눔에 있는데 나누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 쓰면 첫째, 둘째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첫째도 고난이고 둘째도 고난입니다. 자, 성경의 두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자, 로마서를 먼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에는 상속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지 않는 고난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갑니다. 자, 여기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뜻에 포함된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알면 나머지 고난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고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가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서 느끼는
아픔이 동반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금방 느끼고 알 수 있는 고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딴에는 예수 믿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얻어 터지지 않고 아프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은 그 말에 정확히 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말 잘난 사람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성경은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모든 악은 그 모양에도 싹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 멋대로 살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어도 거기엔 별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린 마귀의 자녀고 우린 죄의 자녀고 우린 마귀에게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얻어터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면 그 매 아픔 때문이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조금씩 배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을 경험을 통한 배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불의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것 또한 각 사람이 생각하는 선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혼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특별 새벽 성회 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 나오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여러분 선입니다. 선한 일이 뭐냐? 이게 선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한번 모델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정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로마의 권력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없는 자들 사랑했어요.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종교인들 가운데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 지키지는 않고 말만 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어요. 겸손하게 사셨다는 거 한 말씀 드릴게요. 겸손하게 사는 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가 보내서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예수님은 누구 나타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겸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건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말도, 그거는 진짜 예수 믿고 처음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을수록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타내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나타낸 적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낸 자 나타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구 나타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님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어떻게 탄생했어요? 말구에 탄생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겸손에 살았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최고로 선을 베푸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죠?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취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은
최고로 선을 베푸는 복음 전할 때 받는 핍박과 어려움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옵니까?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려는 사망 권세를 무장해 해제시킨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일은 사람은 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성령은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복음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만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성령이 하는데 복음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막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아 할 영혼들을 성령을 통해서 살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각자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린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전도하고 싶고 전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을 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자나 성경대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믿는 자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여기 중량구 구청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멀었는데 당신을 향해 핍박과 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서 1시간만 예수님, 이 교회 근처에서 1시간만 예수님과 반석교 얘기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알지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참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간 후에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고난이 이런 거였구나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단하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좋지 못한 인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깨뜨린 인격을 올바르게 고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이 좋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연단과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설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 그 핍박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격도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인격이 모독을 받는다고 해서 복음 듣고 있는 상대에게 거센 말이나 예의에 벗어난 말을 하면 그 상대가 예수를 믿기가 점점 어렵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영적으로 진단해보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다고 말하고 핍박받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싸우려고 하면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인격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인격을 고쳐야 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안에는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화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시험을 합니다. 대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투기하기를 좋아하며 늘 자기, 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을 합니다. 특히 남을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리더들에게는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은 뜯어 고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같이 쓰기를 원하시면 불시험 연단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상당한 세월도 가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간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올라간 건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중들어 했고 형들의 눈치도 늘 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형들에게 미움사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성추행이란 치욕적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13year, 13년이라는 세월을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잠깐이지만 지나가는 동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2003년 기억해보세요. 2003년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뭐 하셨어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해보세요. 몇 학년이었어요? 몇 살이었습니까? 2003년. 지금 2016년 13년이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을게요. 2029년 13년 후에요. 13년 후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요? 한 명도 없어요. 결코 짧은 세월 아니에요. 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요셉이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국무총리 시킨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연단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연단을 빼놓고 고난 빼놓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 뭐냐면요, 기복신앙이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요 예수님 욕먹어요. 세상 성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세 얘기하고 싶은데요. 몸이 너무 아파서 모세 얘기는 빼겠습니다. 떼고 할게요. 우리 태호 형제가 잘 알아서 파워포인트 올려주면 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성격과 고치지 않은 비뚤어진 인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혹시 가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이유를 갖는 불과 같은 시험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시험이 올 때 잠언서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키시리라.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합니다. 단련이 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보석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But he knows that I will.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이렇게 될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격을 고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고칩니다. 쉽게 변하는 사람에서 반석같이 단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고쳐갑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서 말이 적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고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에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고쳐줍니다. 고집이 센 사람에서 남을 이해하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고칩니다. 분별이 없는 사람에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미움과 질투가 많은 사람에서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물질을 절견하는 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은 고난을 통해 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항상 깊이 묵상하는 복된 저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